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 역할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00년대 언제야? 1600년대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지. 그치? 1600년대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이제 생존했었는데요. 이분은요 영국의 성직자 겸 역사가예요. 성직자적 역사가 이 토마스 풀러. 근데 이 토마스 풀러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어떤 성적이 좋고 나이가 스펙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부자인가요? 그러면 부자입니까? 자, 조금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뭐? 니네 둘이 친구라고 진정한 친구라고?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일어나봐. 잠깐 일어나봐. 아니 안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돼. 아 미안해. 여기 남매인데 남매가 나 미안해. 자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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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한대. 그럼 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 서연이는 왜 서아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 언니가 편해서. 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자 우리 정현조 선생님. 자 선생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자 그럼 왜 그 친구가 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해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정윤조 집사님의 아내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곤란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진정한 친구가 다 있죠. 근데 혹시 진정한 친구가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진정한 친구 맞아요. 하지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봤을 때 믿음의 친구들보다 진정한 친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참 소중하고 귀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저한테 많이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까 토마스 풀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어쨌든 우리 진정한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 친구가 왜 진정한 친구인지 다 잘 알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진정한 친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요. 자, 우리 유교 사회를 보면은요.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유교 사회였잖아. 유교 사회는 높고 낮음이 분명히 강했어요. 그렇죠? 신분, 나이, 계급. 그렇죠. 근데 교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교회 질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질서는 유교와는 반대입니다.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데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걸 성경에서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동역자야. 나이가 많건 적던 목사이건 학생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뭐야?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우리 선생님, 우리 여러분들은요. 사실은요. 뭐예요? 동역자이자 우리는 친구입니다. 친구. 자, 우리 여러분, 자,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인데 선생님들 친구. 자, 한번 선생님들 뒤에 한번 얼굴 좀 봐주세요. 저희 박송희 선생님 화장하고 오셨잖아. 좀 봐주시라고.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인사해 봅니다. 하나, 둘, 셋, 하이. 네, 좋아요. 자, 자,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친구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매너를 서로 간의 매너를 지켜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이긴 하지만 매너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김창옥이라는 그 소통 전문가 알아요? 알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매너의 대상이다. 자,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 매너의 대상입니다. 존중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는 친구지만 서로 매너를 지켜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지혜인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친구, 우리가 친구라는 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서연이가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지만 우리 청소년부만 봐도 목사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친구고 동역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인데요. 존재이긴 하지만 서로의 역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뭐가 다르다라고요? 역할은 다르다.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선생님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청소년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존재가 목사랑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랑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들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돌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돌보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그 당근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채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근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 당근과 채찍을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활용을 이걸 두 가지를 활용해 나갈 때 그 돌보는 존재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동물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돌보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당근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채찍을 줍니다. 채찍을 주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세요. 죄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당시에 간음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간음을 한 여자는요, 율법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뭐라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근데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인을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아니야, 사랑이니까 무조건 품으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죄를 지으면 무조건 교회에서 품기를 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죄 지었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다시는 뭐 짓지 마?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어제 그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서 세례 교육을 했어요. 거기 세례 교육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권징. 자, 권징이 뭘까요? 교회에는 권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도덕법이라는 이런 거 어기면 처벌받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처벌을 규정하기 위한 권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징이 왜 있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우리는 친구인데 서로를 무례하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문란하게 하고 이러면요,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교회는 권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권징이 있는데 권징을 하는 목적이 뭘까?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권징을 하는 이유는요, 올바른 신앙을 그 사람이 하기 위해서 그거를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권징도 여러분 돌본다라는 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랑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미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부분들을 뭐 돌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세세하게. 서연아,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연이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세하게 이렇게 지도해 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사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목사님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저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돌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정말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는요,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 지도를 해준다, 돌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정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요, 복음에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저랑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지도해주고 여러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그것을 전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는요, 찔림입니다. 충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충돌이 없고 만약에 찔림이 없다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믿음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요, 봐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성령께서 찔리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제 마음이 불편해요, 충돌해요, 찔려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찔림이고 충돌입니다. 찔림 없고 충돌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찔림 있고 충돌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지도를 해줄 때 여러분들은 어쨌든 복음에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순종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야 될 존재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자, 서로의 역할이 이렇게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물론 목사님과 선생님들도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부서 안에서의 역할이 있다면 서로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 있고 이런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이 정말로 잘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인생에 사실은 우리가 성공한다, 잘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된다, 성공한다, 그거를 언제 가르쳤냐면 1980년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80년대 90년대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대. 여러분, 그 말은요 거짓이에요. 사실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전했는지는 알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쁨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 그건 맞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성공만 있고 실패는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인생이 그래도 잘 된다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지향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면 됩니다. 정말로 그런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 이야기하잖아요. 나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왜 제 말 안 들어요? 라고 하는 순간 저는 교황이 됩니다. 여러분 교황은 이단이에요. 우상이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지도해주는 복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간증 잠깐 하자면 목사님의 간증거리는 이거예요. 자, 목사님은요 사실은요 부유하지는 못해요. 물론 어렸을 때 되게 부유하게도 자라봤고 그 다음에 되게 가난하게도 자라봤어요. 이걸 다 해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지금 어쨌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목사님도 부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차게 해주시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먹는 게 안 떨어져. 먹는 게 너무 풍성하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우리만 먹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그럼 먹다 보면은 다 음식을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복이야, 그치? 돈도 안 드는데 갑자기 냉장고에 막 먹을 게 항상 풍성해.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도 기쁘게 즐겁게 맛있게 먹지만 그걸 우리만 먹으면 썩으니까 버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줘요. 목사님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냉장고에 식품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계속 목사님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을 즐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이렇게 정말로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물질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채워주시더라고. 물질. 돈이 내가 어느 정도 필요했는데 그것도 딱 맞게. 너무 많게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딱 맞게 채워주시는 걸 목사님이 또 체험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체험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서아의 하나님이고 서연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게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역할에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어쨌든 서로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좀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거든요. 이미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된 공동체는 뭘 해야 되냐면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대. 그런데 앞으로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대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려면요,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서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역할에 주어진 것에 충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에 충성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감정적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해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의 역할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결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큰 문제가 하나가 뭐였을까?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는 공동체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끝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너희 모든 일을 뭐라고 하라? 사랑으로 하라. 이 공동체에 사랑이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역할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하나된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헛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미 하나 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행동들이 뭘까요? 사탄이 하는 행동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무너뜨리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목사님을 대적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냐고 대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을 피해를 주는 걸 가르치냐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대적하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는 교회 나가고, 누구는 상처받고, 누구는 울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탄이 행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저랑 선생님들은 이 역할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세상에서는 나쁘다고 가르쳐요.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적으로 봤으면 너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피해 본다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는요, 거룩을 유지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라는 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죄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죄라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을 증오하시거든요. 자, 물론 하나님은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와 친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죄에 대한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로 역할이 있고 이런 역할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가르치고 사랑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형제 자매,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는 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없이 그냥 우리가 놀고 먹고 성적 잘 받고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들도 있고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들에게 여러분 충성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힘들거든요. 근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는요 여러분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역할에 충성했을 때 그래 이러고 끝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그 상이 뭐냐면요 여러분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는요 신을 굉장히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러지? 신의 칭찬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고대 사회 기준에서 어쨌든 신의 칭찬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뿐이지 신의 칭찬보다 더 좋은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엄마 아빠 칭찬보다 더 높은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